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나오셨군요. 시작. 네. 네. 할렐루야. 그래도 나오셨습니다. 졸더라도 나오셨고, 힘들어도 나오셨고,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제 성경은 이렇게 그 당대의 문학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A, B, A, B, A, B, A, B 이게 반복 많이 돼 있어요.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더라. 또 말씀하셨더라. A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모세든 아론이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B로 나와요. 그렇게 A, B, A, B로 계속 이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1절도 당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3절로 가볼까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그러니 여러분 2절, 1절은 A라고 보면 3절은 B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는 삶.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큰 또 메시지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중심이 삶이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지 하나 보시죠. 저게 지금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저 휘장 보이죠? 저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막일 때 말이죠. 저 안에 지성소가 있죠. 법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등잔대이죠. 7촛대. 그래서 우리 뭐 성결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저런 걸 잘 이렇게 세팅하는 교회가 거의 뭐 없는데 감리교회는 가면 감리교단은 저 촛대를 나누는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열에 한 7교회는 감리교회는 촛대를 이렇게 항상 나누는 것 같아요. 감리교회는 가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촛대인데 지금 그 얘기 등잔대가 저거입니다. 저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 원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넌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그건 주권을 상징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훨씬 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제 해석과 지지를 받는 건 저 촛대가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본문 해설도 보시면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잔대가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그 이미지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여주시면 더 등잔대 앞에 왼쪽에 보이는 사기 저게 떡상이에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이제 떡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떡은 다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해서 오늘 말씀이 저 등잔을 킬 때 앞으로 숙여서 등불을 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떡상은 말씀이니 저
등잔에 있는 촛대의 불은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비추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내가 보이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나와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내 제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19살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던 때도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한 선포가 이 목사님의 손가락이 화살이 되어져서 막 예배실 공중을 날아오더니 제 가슴에 똑 박히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죽으면 저는 천국에 있는 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날은 여러분 이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제가 가본 적도 없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냥 탔어요. 부산 가는 걸. 그리고 부산 사상터미널에 내려서 그냥 거기 주변에 가게 하신 분한테 물어봤죠. 여기 건강하고 좀 갈만한 큰 기도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요. 마침. 그죠?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 산 뒤에는 통도사가 있고요. 언덕을 넘어서면 이제 기도원이 있는 그 산이었어요.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는 거죠. 제가 신학을 결정을 할 때도 매년 신학하기 싫어서, 모든 걸 다 해도 목사는 하기 싫어서 막 도망을 다닐 때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이제 사도행전 읽기 전에 노우 목사님이란 분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레이션, 대략적인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고, 재미있는, 성경에는 없지만 구전돼 내려오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를 모아놓고 40일 계시다가 40일 만에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을 받고 나면 다 흩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냥 이런 데 저런 데를 다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인도가 걸린 거죠. 그 순간부터 왜 그렇게 그냥 도마는 인도가 싫은지, 그냥 왜 그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싫을 수 있고, 그죠? 이 어떤 부르심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뒤만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저 다 갈 수 있어요. 어딘지 갈 수 있어요. 인도 빼고는 다 갈게요, 제가. 그러니 다른 데로 좀 바꿔주세요. 철철철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가 정말 가기 싫은 마음 가운데 마치 파라제끼듯이 그렇게 인도로 가는 무역선에 올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다가 그하고 다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지마할 묘, 그 옆에 지금 가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서 거기 도마의 묘가 있어요. 여러분 평범하잖아요. 뭐 별거 없잖아요, 이 얘기.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통독 수련회 한 400명, 300명 앉아서 하던 한가운데 제가 앉았었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내면서. 그러니 여러분 창피한 것도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창피한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행이 잠시 스탑이 됐죠. 왜 그랬냐면 도마가 주님께 말했던 그 말하고 4년만 동안 도망다니며 하나님 저 목회 말고 신앙 말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 이거 안 해요. 새벽마다 4년 반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하고 두마의 기도 제목하고 딱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말 들고 항복한 게 그날이에요.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네, 그래도 정말 무지리 같은 저를 쓰시기 원하시면 그래도 제가 뭐라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청소라도 잘하는 거니까 한번 안 하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신학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하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오고 상처를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문제를 파고 들어오고 불순종을 파고 들어오고 불신앙을 파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촛대가 가진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두 개 다 26절이에요. 두 개 다 26절인데 보혜사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고 문자와 할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는 체프를,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이 친구를 하나님이 회심시킨 것 같아요. 준수라고 연천에서 이 친구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감리교 감독을 지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연천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감리교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 때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여러 친구들한테 야 오늘 잘 들었어? 야 딱 이 말씀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근데 우리가 심에 안 드는 이유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나 붙잡고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붙잡혀가지고 야 오늘 말씀 잘 들었니? 딱 이 말씀이던데 그 친구는 한 번도 내 말씀이더라야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말씀이더래요. 근데 우리도 개중에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그죠? 항상 이 말씀이더라. 듣고 들으면서 와 오늘 장로님이 이걸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또 장로님은 앉아가지고 이거 완전 오늘 조건사 얘기다 이거. 둘이서 이제 듣는 중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둘이 중에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그렇죠? 영빨이 센 사람이 이기겠지.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예배할 때마다 심지어 큐티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든대요. 와 이거 오늘 그 집사님 얘기다. 이거 큐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말씀이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맨날 하와이 야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러는 것도 나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는 것도 나고 맨날 우리는 그런 거죠. 네가 가라 네가 해라 네 때문이다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다. 우리가 맨날 이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큐티와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 역사가 있는가를 심각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심각히 되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큐티를 했는데 내게 주시는 음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죄도 없고 내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나 때문이고 뭐 이런 자복이 통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나는 맨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거죠. 세월만큼은 아니더라도 신앙의 연수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에 반걸음이라도 세월을 따라 신앙의 연수를 따라 좀 자라가고 애가 어른이 되어 가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죠. 별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동네에서 5km쯤 떨어져 있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정말 높은 산이 있어요. 벽방산이라고. 그 산에 누가 몇 번을 올라갔는가가 우리의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요. 거기를 그 형보다 내가 한 5번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한 번 올라가기가 절대로 만만치 않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마음으로는 그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보면 산이 하나인데 정면에서 우리가 봐서 그랬던 거예요. 저쪽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이게 산이 2개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였어요. 근데 올라가 보면 이만한 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서 또 올라가야 돼요. 산이 2개예요. 산도 정말 제 어릴 때는 이 산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산을 올라갈 때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힘을 다 쓰면 안 돼요.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힘을 딱 써야 되는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한 5분의 4쯤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길도 제대로 없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산이 돌이 자꾸 잔자갈 같은 게 쓸어 내려 가지고요. 어떤 데는 그냥 손발로 걸어 올라가는데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만큼 안 올라가고 올라가면 반은 다시 쓸려 내려오는 거죠. 이때 이걸 못 올라가 가지고 못 올라간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한라산 가보니까 진달래 대피소가 그렇더만요. 진달래 대피소부터 힘을 비축했다가 제대로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한라산은 거의 여러분 올라가면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올라가면 안 오던 비가 오고요. 안개가 있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 힘을 비축해서 잘 올라가야 돼요. 마음이든 몸이든. 근데 우리 동네 산은 그랬었어요. 그때 힘을 비축해서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큐티는 어디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어디에 가장 힘을 많이 써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계속 처음에는 적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말씀 듣고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았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저기 나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해요. 어떻게든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손과 발이 가는 적용 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생각이었고 그걸 많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또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큐티 하실 때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말씀이 문자가 할자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 지점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죠. 맨날 큐티를 하는데 그냥 문자나 활자지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근데 그때 그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큐티하기 전에 일상 속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큐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면서 참 그 사람의 말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임재, 이 하나님의 촛대에서 흘러나오는 이 빛이,
있어야 떡상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터인데, 그렇지가 않으니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있잖아요. 앞이 되면 뒤가 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이 안 되면 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 잘 안 나와요 라는 말을 제가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적용이 다 그 적용이 그 적용이에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죠? 큐티가 잘 된 날,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린 날은 여러분, 적용이 그냥 술술 나와요. 적용 때문에 막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적용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어쩌면 오늘 그 앞에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여러분, 주일날이며 수요일이며 새벽이며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들을 때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어서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날은 회개의 지점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도 분명해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등잔 때의 빛이, 이 성령의 빛이 항상 큐티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서 여러분, 감춰졌던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악함이 드러나 그것들로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비축하고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지점이 정말 기도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살면 여러분, 만 가지가 풀려가는 첫 시작과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서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흘러 지나가지 말고 적용해 보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하기 전에 일상과 평소에 여러분의 시간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 속에 하나님,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폐부를 뚫고 들어와 내 교만함과 음란함과 불순종을 뚫고 들어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들이 항상 비축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마땅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마땅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큐티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마땅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처럼 목사님 큐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큐티를 열었더니 사람 숫자 세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 세는 것밖에. 여러분,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집사님이 한다는 말씀이, 가는 날이 장날이네. 그리고 큐티책 닫았대요. 예, 가는 날이 장날이네. 그러고. 날 잘못 잡았다 이거죠. 뭔가 막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몇 명이었더라. 뭐가 몇 명이고, 몇 명이었더라. 오늘 날 잘못 잡았네.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왔던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점에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가 잘 비축되어져서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 간섭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중에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3편인가를 들었어요. 네. 민숙이 우리 큐티하고 있는 것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큐티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야, 이게 본문하고 좀 거리감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되게 잘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곰곰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나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유다 지파가 딱 나구나. 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여러분 판단을 잘 안 되는 거죠. 너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고 맨날 이거 판단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류에 잘 속하지 않는데요. 너 우리 편 할래? 저 편 할래? 그럼 누구 편에 속하지 않고 중간에 서서 얘도 판단하고 얘도 판단하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판단을 잘하니까. 근데 그게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처음엔 그 생각 안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목사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신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본문하고 관계없는 딴 걸 갖다 붙여서 하시네. 그러다가 여러분 불현듯 야, 이 유다가 곧 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저를 본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큐티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예배 속에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정말 들리지 않는 내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가 아프고 힘이 들면 여러분 그 병원 가는 거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 큰일로 여기시고 들리지 않는 심령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중보를 요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등잔대 제작법 맞잖아요. 그죠?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금과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제가 4절 윗부분 상반절은 A로 표시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 부분은 B로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어째라 말씀은 없었지만 어때요? 그가 본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A, B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론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하고 적용해보면 나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나? 이 평범한 것이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큰 진리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 위에 제가 또 A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5절 위에 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레위인에 대해서 이 레위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계속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라. 이거 하나만 나눌게요. 제가 오늘 10시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그냥 기도하고 가시게 해야지 했는데 벌써 10시가 된 거 있죠. 반복되는 거는 여러분 중요해요. 기도하실 때. 자, 정결하게 하라.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그 6절에 있죠. 7절에도 보시면 있어요. 정결하게 하되. 있죠. 7절에는 두 번 있어요. 두 번. 그죠? 의복을 빨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반복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11절에 보시겠어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이 계속 반복. 흔들어 바치는 건 요제입니다. 요제. 이 또 뜻이 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밑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13절에도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라, 15절에도 또 요제를 드린 후에 15절 끝에는 봉사하게 할 것이다. 구별하라. 뭐 이런 말도 계속 반복되고요. 봉사도 계속 반복돼요. 그런 것들은 잘 말씀 좀 새겨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며 그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보고 우리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면 레위인을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결하게 하랍니다. 정결하게 하라. 최고의 준비는 능력이나 뭐 스펙을 갖추는 게 아니고 정결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다. 타해르라는 단어거든요. 두 가지예요. 의식적인 순결이 하나가 있고 도덕적인 순결이 하나 있어요. 자, 의식적인 순결은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적인 순결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욥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4절을 들어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욥이 항상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들, 자녀들이 의식적인 순결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잔치만 베풀면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을 여러분 예배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인 순결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또 매 주일마다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로 나를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일 한 번 예배하는 것과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과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의식적인 순결은 반복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순결한 영성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 도덕적인 순결은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결해야 되는데 뭐가 되면 살아내는 삶이 되겠어요? 그렇죠? 의식적인 이 순결, 이 영적인 순결들을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내는 삶의 순결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정결해야 된다. 레위일은. 자, 그러면 한 가지 정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17절 보십시오. 17절. 오늘 본문, 내일 본문 17절 보십시오. 큐티 본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에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18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러분 레위인은 어떻게 된 거죠? 전부 다 장자를 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자 수만큼 그렇죠? 레위인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였으니까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앞에서 나눌 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장자들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는데 그래서 죽음을 피해가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레위인을 여러분 삼은 거니까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인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레위인은 사실은 저이고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정결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레위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7절 위에 제 소제목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적었어요. 첫째, 둘째, 세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까지가 있네요. 아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결케 되는 과정이 7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서 만든 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 뭘 상징하겠어요? 죄를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어요. 여러분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다라는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봐라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고 날도 새 날이고 너도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그 의복을 빨게 해요. 옷을 다 빨아야 돼요. 옷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해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레위인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든 시작은, 모든 회복의 시작은, 모든 새로운 출발은 나의 회개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또 앞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어요. 특별히 지금 신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고 회복의 시작의 첫 출발절, 첫 단추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정결케 하는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절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이건 네 잘못이고 이건 네 책임이다. 우리는 이것 따지느라 해가 갈 때까지 이걸 따져요. 여러분 분명히 해가 지고 나면 그러지 말아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다음에 해가 떠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네 잘못이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이다. 이것 따지느라고 우리는 하루, 이틀, 3일, 4월, 일주일 보내느라 정신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부터 시작이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로와 회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광야에서 벌어지면 여러분 그때 나를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 매듭이 풀려가는 거지. 여러분 자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들은 어때요? 누구의 잘못인지 명백히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럴 때 나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풀릴 때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너무 제가 해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중심에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다라고 제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게 주신 은혜요 감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첫 시작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래 갖고는 그냥 사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춤추는 것밖에 안 돼요. 얼씨구다 좋다 사단이 그러겠죠. 그래서 나를 살피는 나의 정결함으로부터의 시작이다. 8절부터가 넷째거든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8절부터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속죄 제물이 드려야 되고 제물이 드려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정말 이걸 흔들리지 않고 놓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섯째 9절에는 9절 10절을 보시면 레위인들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중을 모으죠. 레위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레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정입니다. 자, 레위인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영적 위기 질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쉽게 생각해요. 대충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인물이 안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는 고난을 위임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말하시면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과 위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이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서약이고 다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오죠? 11절에 요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제는 이거예요. 이거 흔들어서 드리는 거,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러분, 여기서 레위인을 아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그랬잖아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내가 먼저 요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정결하는 것도 풀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지금 말씀도 내가 레위이니까 내가 먼저 요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드릴지니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에 드려지는 것으로부터 항상 우리는 시작되고 출발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고백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삶, 왜냐하면 여기 요제가 갖고 있는 뜻이 선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 삶이 선물입니다. 이 신앙이 제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제 삶이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달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제 삶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리고 이 신앙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저와 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라는 거죠. 기꺼이 아깝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가장 참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기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 우리가 앞에 봤던 6장에서부터는 하나도 바라는 게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만 드린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냐. 그게 정말 은혜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해야지. 맨날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이것만 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드려지는 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제에 대한 드려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정결함에 대하여.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12절부터는 아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보시면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요,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죄와 저의 삶을 볼 때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해서 이 송아지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자기 예물의 목을 따야 되었다. 소가 죽지만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가 죽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의 제사였다면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여러분 죽으셔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 예수 십자가 흘리신 보혈, 그 대속,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되어 이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은 죄의 전가, 그래서 이제 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씻었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와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어 놓으셨다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뻔뻔하게 자빠지셨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속는 거예요. 정말 속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에요. 그는 속는 것이고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엎어지고 자빠져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진흙구덩이에서 그냥 뒹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내 삶이 그분에게 선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 속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정말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한 레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금촛대를 떡상을 향하여 비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지점을 위하여 정말 비축된 나의 기도가 있고 갈망과 사모함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이고 회개할 제목인지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큰 위기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로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나로부터 문제를 풀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는 거기에서부터 나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광야들을 항상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